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 그때를 잘 마주하고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인생에 주어진 새로운 기회, 그것을 붙잡고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들이 삶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 인류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면 그건 단연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의 때였을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악한 권세가 주장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의 복음이 이 어두운 나라, 어두운 땅, 우리 조국 땅에 임했을 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서 삶이 날이 갈수록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은 더욱 밝아졌고 이 땅은 더욱 잘 살게 되었고 이 땅은 주의 은혜의 역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우리에게 찾아온 그 전환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전에 기뻐 쫓아다니던 세상의 모든 일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주의 나라를 섬기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졌습니다. 결국 성육신, 성탄하신 이 사건은 우주적으로나 우리 이 민족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이처럼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새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성육신하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우리에게 서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서십시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려보내지 맙시다. 오늘도 오셨는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흘려보내지 맙시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이 기회를 그냥 떠나보내지 맙시다. 늘 하는 것과 같고 늘 벌어지는 일과 같은 그런 일상처럼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기회, 이 소중한 기회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보내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붙잡고 그 앞에 담대히 서서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그런 소중한 삶의 기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알리는 본문을 함께 우리는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직 낳기 전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알리는 고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 성탄의 고지, 이 말씀은
그런데 그의 육신의 어머니 동정녀라고 불리우는 그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탄의 고지 예수님께서 나실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이 고지의 말씀은 그의 정혼한 남자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황당한 말이었을까요? 어렵게 정혼했습니다. 한 여인과, 그 여인과 결혼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 여인과 우리 이제 결혼합시다, 청혼하고 결혼을 약속했을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남자 여러분, 어저께 우리 교회 한 자매가 결혼식을 했었는데 그 결혼식에서는 그날까지 마음이 설레이고 설레었을 겁니다.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되었을 겁니다. 어렵게 정혼한 여인 마리아, 이 남자는 매일매일 그 사랑스러운 여인과 결혼하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지냈을 겁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설계하지 않았을까요? 사랑스러운 저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나면 나는 어떤 가정을 세워야겠다. 그 여인과 함께 자녀는 몇이나 낳고 그를 어떻게 더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함께 한 부부가 되어서 정말 주 안에 행복한 가정을 세워야겠다.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그렇게 정말 즐겁고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 잘 세워가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정혼한 여인이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기를 가졌답니다. 아마 청천벽력 같고 화가 나고 억장이 무너지고 마치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심성이 착한 요셉, 이 요셉은 그 여인을 위해서 아무 말 없이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최선이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렇게 파혼을 결심하고 있던 어느 날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와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이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내게 수긍될 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기를 가진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와 정혼한 여인인데 아기를 가진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데려오라 하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는 압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이렇게 친히 개입하셔서
내게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그 의로운 요셉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해할 수는 없으나 굴복할 수는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다 굴복할 수는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들,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해가 안 되는 수없는 일들, 그 일들이 주의 간섭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성의 이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에서 나온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실수나 실패는 없을 겁니다. 요셉의 경우처럼요. 청천벽력, 하늘이 무너져가는 같은 이 사건을 만났을 때 요셉이 만약 파혼을 하고 말았다면 요셉은 그 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그는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어쩌면 파혼하고 말았다면 그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를 통해,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 삶에 이루어지는, 자기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은 아마 파혼하고 말았다면 결코 경험할 수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실패하도록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 선한 요셉이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마리아와의 정혼을 파혼하고 말았을 텐데, 그 결심대로 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요셉의 삶을 찾아오셨고 그의 인생에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내 생활 속에 개입하십니다. 주가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성도는 그 앞에 엎드립니다. 성도는 그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셔서 내 생활을 간섭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간섭하심에 내 삶을 다 드리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간섭하심에, 주의 말씀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고백하며 주의 간섭하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마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일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세상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오랜 상태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자기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래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죄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가로막고 있어서 누구도 보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들의 오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가 끊어진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상태, 그런 사망의 상태에 자기 백성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었고 더 처참한 것은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 신음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볼 수 없는 자기의 상태, 그 백성들의 상태를 오직 하나님만이 보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작정하셨습니다.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는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셨습니다. 내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것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 그들의 영원하고 완벽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붙잡혀 고난당하실 때 잠잠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잠잠하셨습니다. 그가 편안하고 그가 높아지기 위한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저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오직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역사는 완전히 새로워져 버렸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섰고,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삶에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결코 연결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과 결코 화해할 수 없었던, 화목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삶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삶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성탄하신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성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새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새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주님의 새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삶 속에 성탄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이 나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